그들은 겟세만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 그리고 공포와 범민에 쌓여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징역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깨어 있으라 하시고는 조금 앞으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할 수만 있으면 순환의 시간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하시며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고 있느냐? 단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시고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나 졸려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예수께서는 3번째 다녀오셔서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그만하면 넉넉하다. 자, 때가 왔다.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일어나 가자.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와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 오늘 복음은 죽음 앞에 직면한 예수님, 겟세마니라고 하는 곳에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겟세마니 동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일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장면이죠. 사진도 있고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장면도 있고 이미지 구상으로는 여러 가지로 그림으로 또는 전해오는 이 얘기로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장면이죠. 이때 예수님의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죠.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순환의 시간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장면,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겟세마니 기도 장면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심정을 드러낼 수 있다면 내 마음이 죽을 지경이니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공포와 번민에 쌓여 있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죽음 앞에 공포와 번민에 쌓여 있는 예수님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바로 누구나 겪어야 할 죽음 앞에 예수님 역시 똑같이 겪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 점에서 죽음의 현장은 죽음 앞에 그 현장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맞이할 수 있는 현장이지만 죽음 앞에 있을 때 인간이 가장 정직하고 죽음 앞에 있을 때만이 비로소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만나 배울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정직하게 나를 만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볼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난다는 게 곧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나는 그 사실 자체가 진리죠, 진리.
누구에게나 겪는 절대평등의 장소 앞에 맞닥뜨린 예수. 그래서 이 공포와 번민에 쌓여있는 죽을 것 같은 현실을 지금 예수님은 눈앞에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심정은 뭐예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현실, 그걸 보는 거지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현실을 뭐라고 표현해요? 사실은 우리가 80년대 불렀던 민중의 아버지 노래에서 나오듯이 우리들에게 응답하소서 기먹은 하느님, 내가 아무리 외쳐도 들어주는 것 같지 않는 하느님, 그리고 나의 이 고통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 같은 하느님, 그리고 오히려 나의 이 고통과 어려움을 고개를 돌리시는 화상당한 아버지, 외면하는 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 절대적인 고독과 절대적인 허무의 상황에 맞닥뜨려 있는 거죠. 그래, 그게 바로 누구나 겪는 절대평등의 현실이죠. 이게 바로 본래 이미 있는 이 현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자기 현실을 만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던 그 나를 볼 수 있는 장면. 이게 바로 이미 우리가 우리 삶 자체를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이 공부가 그 누구에게도 필요한 공부들이죠. 사실은 사람들은 언제 속드냐면 이런 자기 자신의 완전한 죽음 앞에서 자기가 본래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지요. 따라서 이 영성 공부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나를 만나는 장면이 있죠. 나를 만나는 거, 이게 영성 공부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요? 지금 여기 이대로의 나. 그래서 실제로 진리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진리라고 하는 게 절대평등한 죽음 앞에 이 현실을 마주치는 건데,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무엇에나 어떻게나 이유 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이 절대평등의 이것을 만나 뵙는 현장이 바로 진리를 만나 뵙는 현장입니다. 누구나 직면해야 하는 이 절대평등의 현실은 숨쉬며 살기 위해 누구든지 그건가 누구에게도 제외된 게 없어. 권력가도 그리고 최고의 재벌도 그 누구도 왕도 황제도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죽음 앞에서는 모두 다 평등하지요. 그래서 이 평등한 그것이 곧 진리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것, 누구에게나.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현실을 얘기해요. 그렇다면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맞닥뜨리는 것, 숨 쉬는 것도 진리지요. 배고프면 먹어야 하는 이 현실, 목마르면 물 마셔야 하는 현실, 죽음에 직면해야 하는 이 현실, 그래서 죽음 앞에 공포와 번민에 쌓여있는 현실, 지금 여기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늘 항상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그 현실이 곧 내가 살아야 할 삶이요, 내가 살아야 할 진리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오늘 겟세마니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겟세마네 산으로 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여기 남아서 깨어있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깨어있어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기도하셨죠?
아버지, 정말 이 어려운 순환의 고난의 잔을 제게 멀리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생각이? 정직한 생각이죠. 거부하고 싶은, 저항하고 싶은. 그렇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그들을 보고 있으니 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사실은 죽음을 맞는 것이지만 함께 이 죽음 앞에 제자들이 자고 있다는 얘기는 제자들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누구든 죽음 앞에서는 내 스스로가 혼자 맞이할 일이지, 죽음이 누가 있다고 해서 죽음이 덜 두렵고 덜 공포스럽고 덜 힘들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그 누구든 단독으로 애롭게 있는 그대로 맞이해야 할 현장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되돌아오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아직도 자고 있느냐?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시고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마음과 몸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 이것으로 등장한 현실이잖아요. 죽음 앞에 들어있는 나의 현실. 이게 몸의 현실이죠. 그러나 생각은 그것을 거부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갈등의 모습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 그렇게 드러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할 현실은 누구나 다 똑같아. 지금 여기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늘이라고 그랬대요. 늘 함께 있는 이것으로 경험하는 거죠. 하늘 늘 그리고 항상 언제나 함께 경험해야 할 이것.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앞에 항상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직면하는 일, 이게 깨어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깨어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는 일도 수행하고 고행을 한다고 해서 죽음을 쉽게 맞이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죽음을 느슨하게 맞이하고 그러는 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현실, 신체 감각의 현실, 평생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는 이 나의 신체 감각, 감정의 감각, 생각의 감각, 느낌의 감각, 아픔의 감각은 늘 무엇으로 그 감각을 알아차리냐면 지금 여기 이것, 인식하는 이것, 자각하는 이것, 느끼는 이것이 그 온갖 것을 다 알아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통으로서 나를 나라고 얘기하는 거지 개인으로서 나를 나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별적인 나는 내가 아닌 거예요. 내 개별적인 나는 언젠가 보내야 할, 온 나는 보내야 할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면하고 있는 나는, 이 죽음을 보내고 있는 나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나는 죽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죽지도 않는 내가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거지. 이게 바로, 이게 분명하면 사실은 그 아픔 현장을 보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내가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 깨어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이 말에 한번 주의를 기울여 봐요. 그 양반이 불안과 공포에 휘말려 들어갔다면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말할 그냥 그 공포와 불안에 떨려서 사실은 내 마음이 죽을 지경이니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말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내 몸을 보는 거죠. 자기 몸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보내는 예수님의 정직한 모습을 내가 볼 수 있구나 이런 거죠. 누구나 다 지금 여기 이와 같은 경험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영원한 이 순간 안에 죽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진실한 목적, 굳이 말한다면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만나는 거거든요. 내가 나답게 사는 거거든요. 내가 나로서 사는 거고 내가 나 살기를 하는 게 진정한 나 살기거든요. 진정한 나 살기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신은 죽어도 영혼이 죽지 않는 그 내가 지금 내가 보는 나, 느끼는 나, 알아차리는 나, 그 나를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 삶은 이것으로 죽음을 오고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 안 죽는다. 나는 사실은 태어난 적도 없지만 죽을 수도 없다. 내가 사실은 죽는다는 것은 육체, 태어난 육신을 이제 보내는 부분들을 우리가 익히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 앞에 불안한 현실, 그건 정직한 내가 몸뚱아리를 보는 현실이고, 공포에 질려있는 그 모습은 또 한편으로 내가 그 몸뚱아리를 보내는 현실이죠. 우리 이게 몸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를 얘기하거든요. 배고플 때 밥 먹고 싶죠? 배고플 때. 목마르면 물 마시고 싶죠?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죽는 현실을 맞이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눈앞에 이것. 그런데 이 눈앞에 이것은 언제나, 항상, 늘, 그리고 어느 때나 있는 거잖아요. 눈앞에 이것은.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천지창조 이전에도 있었던 이 눈앞에 이것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놈은 나라고 하는 건 뭐하고 같냐면 빈 운동장과 같은 거예요. 빈 운동장과 같은 곳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공도 차고 놀이도 하고 하는 것들을 다 경험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도 그것들로부터 휘말려 들어가지 않는 나지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맨날 사자성어로 공적영지한 나, 공적영지한 나라는 거 알죠? 텅 비어 있으면서 신령하게 알고 있는 나, 진공묘유의 나. 뭐예요? 텅 비어 있는데 묘하게도 존재하는 나. 허공묘령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허공이지만 허공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묘하게 신령하게 나를 움직이는 나. 그래서 진짜 나는
텅 비어 있지. 그런데 충만하게 모든 것을 다 경험하는 내가 진짜 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거야. 그런데 제자들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을 테니 너희도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자고 있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잔다는 말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자신을 두지 않고 지금 잠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적 잠을 얘기하는 걸까?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우리가 겉으로는 육체적인 잠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멍 때리고 있는 거지. 또는 혼침에 빠져 있는 거지. 그리고 멍 때린다는 것은 혼침에 빠져 있는 거로 얘기할 수 있어요. 혼침에 빠져 있다는 것은 그 맑은 정신에 깨어 있는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산란한 상황도 잠자고 있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뭐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대부분 멍 때리고 있거나 산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거나 이런 전체 상황을 사실은 깨어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직 깨어있는 상황이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것이 곧 깨어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을 때만이 비로소 오고 가는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경험은 흘러가기 때문에 똑같은 경험이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든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쌍둥이도 달라요. 동일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순간순간 늘 새로운 경험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깨달음도 하느님도 사실은 순간순간 나만이 경험하는 우주 세상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우주에 70억 명의 인구가 있다면 70억 명의 우주가 따로따로 존재해. 각자가 경험하는 것은 다 달라. 그런데 그 우주 안에 살고 있는 그 70억 명이 경험하는 우주는 똑같아. 그게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 이 평등한 내가 온전히 다른 사람과는 또 다른 나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거지. 같은 내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과 너무너무 다르지만 그러나 하느님의 생명이라는 관점에서는 모두 다 똑같은 한 생명을 살고 있다는 거지. 이게 평등한 나로 살고 있는 거야. 이 평등한 내가 경험해야 할 것들이 평등하게 경험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 누구든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육체적 죽음을. 그렇죠. 오고 가는 것은 다 경험할 수 있지. 그런데 각각이 경험하는 방식은 다르지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오고 가지만 오고 가지 않는 게 있어. 그게 나의 근원적인 나, 배고픔을 아는 나, 목마를 때 목마른 줄을 아는 그것은 오고 가지 않는 나죠. 그것만이 진정한 나이고 영원한 나이고 변화되지 않는 나이고 늘 항상 나와 같이 있는 나고 진정으로 참된 내가 바로 그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뭔 착각? 여기저기 왔다 가는 놈들한테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끌려다니지 않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쉽게는 뭐예요?
배고플 때 배고픈 줄 아는 이놈. 목마를 때 목마를 줄 아는 이놈. 큰아들 작은아들 보고 싶을 때 큰아들 작은아들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이놈. 그죠? 그런 거야. 그게 나요. 그게 참 나요. 그래서 그 나로 살자는 거지. 그래서 그 그리스도교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하느님 사랑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느님은 지금 여기 이것으로 나와 둘이 아닌 하나로 살고 있는 그 하느님, 그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은 다 우상이요. 그것에 끄달려 다니면 우상에 끌려다니는 거야. 진정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어떤 세상에 보이는 것들 앞에서도 끄달려 다니지 않으면서 온전히 나를 사는 것. 이게 하느님을 섬기는 거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지.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웃이란 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모습으로 산다면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나의 그림자예요. 나의 물결이야.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 역시 사랑해야 하지만 순서는 먼저 하느님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변화되지 않는 영원히 함께 있는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느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보이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래, 내가 이뻐하는 손지 이뻐하는 거 너무 아름답고 좋은 일이지. 그런데 기본적으로 손지를, 나의 손녀를, 손자를 사랑하려면 저놈들이 나의 아바타구나, 나의 그림자구나,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대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우상은 뭐예요? 나 밖에 있는 어떤 것을 끌려 다니는 것.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밖에 있는 어떤 것을 끄들리고 산다고 하는 건 무슨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있냐면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 줄 알아요? Something special 하는 사람이. 나는 특별해.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귀한 대접. 왜 나만 귀한 대접을 받아? 다 똑같아. 그렇지만 똑같지만 나는 하느님과 둘이 아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돼. 내가 따로 있다는 사람들의 핵심은 그거예요. 나 특별해. 나 특별해. 내가 하는 것은 옳아. 내 말은 맞아. 그래서 자기 중심에 빠진 거예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늘 something special을 외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나는 없거든. 특별한 나는 없어 원래. 동의하여 안 하여. 특별한 나 없어. 나는 온전히 하느님과 둘이 아닌 전체로서의 내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지만 나만 소중하지는 않아. 그래서 나는 nothing special이야. 전혀 특별하지 않은, 누구나 항상 늘 언제나 어디에서나 절대 평등한 이 하느님의 생명이 바로 내 생명이에요. 정말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나 아닌 타인을 귀하게 여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온갖 피조물들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뭐요?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목마르면 물 마실 줄 아는 이거. 이게 바로 뭐냐면 자각하는 이거야. 인식하는 이거야.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요. 이게 분명해야 돼.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내가 분명하면 원래 있는 나, 본래부터 있던 나,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나, 생각과 감정 이전의 나, 얻을 바 없는 나, 온전한 나. 그래서 그 나의 근원적 경험이 분명해야 눈에 보이는 이러저러한 것들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겨. 늘 확인합니다. 나는 누구요? 나는 누구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거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알아차리고 있는 나요. 그게 전부요. 그게 영원한 지금을 살고 있는 나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육신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 하지 않아. 나만 특별하다고 얘기하지 않아. 그러면서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전체로서의 나, 우주로서의 나, 그 내가 확실하면 그때부터는 내게 주어진 것은 한치도 빈틈없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빈틈없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을 줘? 만일 부족함을 내가 느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 생각이 그럴 뿐이야. 도대체가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없어. 그러나 내가 불평불만이 있다면 그건 내 생각에 빠진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느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찾고 구하고 그리고 애태울 이유가 별로 없어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이 하느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은 늘 우리는 이 세상 70억 개의 인간으로 얘기하면 70억 개의 우주들이 살고 있지만 그 70억 개의 우주가 다 하느님의 생명인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살고 있어. 이게 모두 다 평등해. 그런다 모두 다 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말 특별하게 인정해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내가 하느님의 이 평등한 생명,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어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살고 있지요. 이게 바로 알므로 사는 거예요. 의식이 있는 한 우리는 하느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각하고 있는 한 우리는 하느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현존이라고 부르고 이 현존의 삶은 양극단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양극단이 뭐요? 나는 없어. 그런데 나는 있어. 이 양극단을 다 포괄하는 사람이어야 하느님과 함께 나를 살고 있는 거지. 나는 온전한 하느님의 선이야. 그런데 나는 하느님과 함께 사는 과정 동안 어둠까지를 포괄한 전체를 살고 있는 나여. 그냥 나는
밝음만 경험하고 싶어.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야. 어떻게 인간이 밝음만 경험해? 그럴 수 없어. 아픔과 슬픔과 어두움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언제 알아? 어둠의 끝자락까지 가본 사람이어야 비로소 하느님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죽음의 끝자락까지 경험해 본 사람이어야 비로소 하느님의 성품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어서 하느님과 나는 결코 둘이 아닌 이 지복을 사는 거예요.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을 지복이라 그래. 지복직관이라는 얘기 우리가 얼마나 교리 안에서 많이 배웠어요. 하느님을 직접 보고 하느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일은 죽어서 하느님을 만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느님의 둘도 아닌 이 하나의 존재를 사는 순간 우리는 지복직관을 사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의식하는 이것이 지복직관이야. 지각하는 이것이 지복직관이야. 나는 모든 걸 다 느끼고 그 다음에 자각하고 의식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 목소리를 의식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느님과 함께 있는 지복직관의 증명이요. 그렇거든요. 어제도 이와 같이 살았고 오늘 또 이와 같이 살았고 내일 또 이와 같이 살 거예요. 이와 같이 이것으로 살 거라 이 말이에요. 늘 이렇게 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 가지 않아도 하느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도착되어 있어. 출발하기 전에 하느님 나라가 내 안에 도착되어 있어.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를 지복직관, 직접 느끼고 이것을 사는 사람들은 웃어보라. 하느님 나라가 어디 따로 있다냐. 지금 여기 내가 자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이것을 인식하는 그것이 하느님의 자성이지. 하느님의 본성이지. 그래서 밖으로 돌리던 그 모든 것을 여기 있구나. 지금 이것이구나. 그래서 늘 그저 거기에 머물러 계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제가요 항암할 때 몸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때 먹고 자고 깨고 먹고 자고 깨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계속 몇 달 동안 먹고 자고 깨고만 했거든요. 애기처럼. 잠자는 애기들, 바로 갓난 애기들 맨날 젖 먹고 자고 또 눈 뜨고 젖 먹고 자고 눈 뜨고 젖 먹고 자고 그러잖아.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치유되고 있는 나를 확인했었거든요. 아기 몸이 되는 것 같아. 그때 아마 먹고 자고 깨고 먹고 자고 깨고 하면서 새로운 몸이 탄생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몇 개월 동안 잠만 잤거든요. 먹고 자고 깨고. 그러면서 느낌이 그런 거죠. 먹고 자고 깨는 순간 뭐가 있었어요? 이게 있었어요. 하느님이 함께 계셨어. 그래서 그 생명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지요. 이걸 경험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과 함께 사는 것을 경험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소금 인형이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하여 바닷가를 걷다가 바다 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더니 소금 인형이
바다에 완전히 녹아서 내가 바다고 바다가 나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바다를 재기 위해서 바닷속으로 들어간 소금 인형. 젠다는 말이 메디테이션이거든요. 메디테이션. 메디테이션이 그 명상을 메디테이션이라 그래요. 젠다 이 말이에요. 젠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실은 명상은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온갖 순간이다. 명상인 거예요. 그래서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소금 인형이 바다에 들어가면서 오호 내가 바다고 바다가 나구나 라는 하나의 체험인데 그건 뭐예요 실제로? 바다가 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말하고 같아. 소금 인형이 전체 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바다가 바다 속에 말려 들어간 거예요. 전체가 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나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내가 따로 없는 거예요. 소금 인형처럼 완전히 녹아나 버린 거예요. 내가 따로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는 그것으로 나는 끊임없이 오고 가는 그림자에 끄달리지 않으면서 오고 가는 그림자를 다 경험하는 그거거든요. 차 몰고 다닐 때 차 옆에 뭐가 경치가 쑥쑥쑥쑥 지나가. 기차 타고 가면 기차 옆에 수많은 경치가 쑥쑥쑥 지나가. 그런데 보는 나는, 보는 유리는, 창가는 늘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기차 안에 있는 나도 보고 기차 밖에 있는 창창 밖에 있는 밖에 지나가는 경치도 보고 있는 그 내가 나여. 오케이? 이것이 바로 전도몽상의 과정을 깨닫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엇으로 봤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세상을 봤다는 말이에요. 근데 내 눈은 육체적인 눈에서 딱 빠져나왔더니 나와 세상을 동시에 보는 그 눈이 열렸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 나와 세상을 동시에 보는 그 눈은 허공과 같은 눈.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다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배고플 때 배고픈 줄 아는 그게 나요. 목마를 때 목마른 줄 아는 그놈이 나라고. 그것과 함께 사는 우리는 영원히 그 하느님 나라에 그 기쁨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원래 있던 나, 본래 있는 성품. 그래서 늘 뭐라고 해요? 늘 있는 그것. 하늘, 늘 있는 그것. 항상 있는 그것. 나를 떠나지 않는 그것. 그것이 나예요. 그 나를 만나면, 그 나와 함께 살면, 그 나로서 살면, 내가 되면, 예수님처럼, 이 몸이 괴로울 지경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당신이 이 몸이 괴로울 지경이라는 것을 보는 거야. 보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몸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지.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제자들에게는 항상 깨어 있어라.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 아직도 자고 있느냐라는 말은 아직도 생각의 눈에 빠져서 생각으로 세상을 보느냐 이런 뜻이야. 깨어 있는 사람들은 늘 지금도 하느님의 눈으로 오늘을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있는 이것, 지금 여기 이것.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항상 있어요. 오고 가는 거예요.
오늘 행복해서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지라. 근데 그 행복이 영원히 가? 그런 거 없어. 오늘 불행해 죽겠어. 그래서 이런 불행이 영원히 간다 그러면 살 수 있어? 없어. 그런데 잠시 불행이 손님처럼 왔다가 손님처럼 가이. 그것을 기억한다면 진짜 나는 행복한 나도 아니고 불행한 나도 아니야. 항상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있는 내가 진짜 나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역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10계명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것으로 산다.